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러고 살았던 거예요. 매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여러분들이 저러고 누구에게 쫓기면서 마귀에게 쫓기면서 저러고 살았어. 저 토끼가 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저 영상 끝에 가면 토끼가 매에게 이제 잡혀버립니다. 완전히 잡혀요. 그리고 매의 밥이 돼버리죠. 자,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습.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는데 가만히 잊어버리고 계셨죠? 매에게 쫓기는 토끼 영상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사람은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망각의 동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매에게 쫓기는 토끼를 보면서 마귀에게 쫓기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증거.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또 들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알았죠?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으로 직장으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자 갔어. 가자마자 문제를 만나게 됐어. 원망 불평이 심해진 짜증을 막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나중에 체질이 돼. 답 체질이 돼. 답 체질. 그리스도 체질이 된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체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은 아니지만 답 체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체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돼요. 답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이. 답은 예수잖아요. 답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야. 답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답에게 덤벼듭니까? 문제는 답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는 답에게 덤벼들 수도 없어요. 근데 답은 문제를 바로 정복해버려요. 문제를 차근차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로 죄라는 덩어리에 빠진 상태로 아담에서 태어난 그 상태로 살다가는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노 미치고 앉아 근데 참말로 세상 살기 싫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증 만나게 돼.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다른 말로 답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와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말들은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율법적인 내용만 교인들에게 먹여주고 예배 마쳤으니 이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 문제의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이깁니까? 더더군다나 문제의 답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긴단 말입니까?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답을 써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문제의 답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써내야 문제를 이기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두셨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돼. 공자 만나서 말씀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석가모니 만나서 말씀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들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거든.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말하다가 죽었어. 근데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따라가면 고생해요. 세상에서 먹어라 마시라 춤추고 노래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해. 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 두들고 연불해야 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엄숙경건하지. 그러나 그런 경건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죽어. 경건을 떠다가 지옥을 가요. 그리고 지옥 행거를 당해요. 근데 그런 공자나 석가모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려주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이걸 몰랐으면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루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내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상 연락을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입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살리는 데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아버렸어. 다 해결돼 버리고 답인이 되어버렸다니까. 답인이 말씀인이 되어버렸어. 말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돈, 이 육신의 생명, 몸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썼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 이것이 참 인생인 것입니다. 내에게서 토끼가 풀려났으면 좋았을 텐데 못 풀려났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마귀에게 저기 쫓기다가 결국 죽을 텐데 우리가 쫓기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건져졌잖아. 그쵸?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말씀을 부어주시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이 상해서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살았는데 마음에 막 병이 들고 몸에도 병이 들었는데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 몸에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라 했구나. 말씀을 먹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다 성경에 다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나에게 오약감 내놓고 가야 돼. 공짜가 있어. 한 사람당 100만 원은 받아야 돼. 돈 없는 사람은 여기 예산 창구 있으니까 이렇게 창구에 기록해 놓고 가. 그래, 다음 주 올 때 가지고 와야 돼. 참이 100만 원 있나? 아빠한테 달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폈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까지 우리는 다 알게 됐잖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도 다 알게 됐잖아.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밥만 처먹고 똥만 싸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쫓기다가 지옥까지 쫓겨가게 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 무슨 말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건져져 버려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까? 그러라고 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실감이 나죠. 거기다가 사람이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밥만 먹고 똥만 싸다 가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이거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기록하였으되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해 두셨던 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해 두셨던 걸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후에 정원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다빈이라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명기 8장 3절 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 앞에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 정은기 목사가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던져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장차 오실 참 만나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 근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참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 만나가 예수죠.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예수가 참 만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참 만나를 먹은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다. 답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답인. 말씀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지만 사실은 말씀인이기 때문에 답인이기 때문에 답이 걸어가고 있는 거지.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공자, 석가모니 아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왕은 예수잖아. 예수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을 했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맨날 밥만 처먹고 똥만 싸고 집에서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지지고 먹고 돈 때문에 지지고 먹고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지지고 먹고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고 지지고 먹고 미치고 한자가 내가 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수면제 매달 사가지고 수면제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네. 한꺼번에 많이 났던데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남편 보는 앞에서 팍 입에다 털어넣어가지고 발바닥에 본다. 그런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간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감사해서 이분 앞에 와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나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풀어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선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고 써가지고 와서 설교한 거 봤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주일 되기 전에 그 원고 다 작성해요. 그 주일날 할 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원고를 보고 읽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실 텐데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할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뭐 한다고 내가 머리를 길었지 내가 아니고 그러고 있을 거냐고.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내가 제한시키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제한시켜서 내가 하면 안 되잖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도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도 있다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폈습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답인이라, 답인. 옛날에는 문재인이었어. 문재인 대통령 그 제자가 아니고 문재인이었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문재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 죽은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거든. 답인이 됐거든. 답인. 이제 나는 답과 함께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자동으로 있게 돼. 그리고 설계도 원고 필요 없어. 그 원고 미리서 바로 준비해.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사도행전 2장 4절 폈습니까? 폈으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내 혼자만 읽고 있네. 네, 다 같이 읽어봐요. 말씀은 씹어 넘겨야 돼. 씹어서. 차근차근 씹어서 넘겨. 또 입으로 씹으란 말이 아니고 영혼의 입으로 씹어서 넘겨. 오케이? 자,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던 거고, 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참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 내용을 알고 난 후부터 다른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알고 말해주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 이곳 저곳 참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갔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셨어. 다 해결해 주셔버렸어. 율법까지도.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죽은 문제까지.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잖아. 나는 이걸 알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다 끝나버린 것. 끝나버린 얘기를 안 끝난 것처럼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 나는 그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교회로 또 가는 거야. 또 가서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버린, 다 해결해버린 것을 율법까지도 율법까지도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죽은 문제, 지옥 문제까지도 근데 다 끝나버린 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어. 대부분이 율법적인 설교예요. 성경 펴놓고 율법적인 설교를 해. 그 율법 누가 끝마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증거, 십자가 사건. 끝나버린 것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끝난 걸 안 끝난 것처럼 교인들에게 말을 해주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자리에 서서 말도 아닌 소리를 해주고 교인들이 낸 헌금, 그 헌금 속에서 사례비를 받아먹고 있어.
그리고 또 먹고 그 음식을 먹고 입으로는 뭘 토해내? 거짓말을 토해내는 거죠. 지금도 사기꾼들이 강단에서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루터가 왜 들고 일어났는지를 그 심정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루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한 거예요. 제가 루터처럼 지금 복음을 들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랬어요. 루터가 복음을 외친 지가 500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에 복음을 외쳤잖아요. 500년이 지난 사이에 희미해져 버렸고 그 사이에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헌금까지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집니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 이걸. 그랬더니, 루터가 교황뿐만 아니고, 사제들뿐만 아니고, 천주교인, 로마 가톨릭 교인들로부터도 엄청난 욕,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나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나도 저는 너무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문제의 답도 나는 알고 있거든. 나는 답인이거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머리 꼭대기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나만 그런 사람인가요?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인데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문 열자마자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럿이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실질이 됩니다. 그래야 어느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룰루랄라가 되는 것입니다. 룰루랄라. 이렇게 통지 삼킬.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또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